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해 하신 것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니고데모란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그래서 그렇게 두 번째 나야 되는 겁니까? 하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때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말하기를 네가 이 땅에서 관원이요 또 많은 사람이 선생이라 하면서도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말해도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알아듣겠느냐 하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육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말하죠. 왜? 우리 인생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짐승은 육체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래도 짐승같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 창세기 2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부어서 생영이 됐더라. 영적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사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린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왜? 예수 안 믿어도 제사 지낼 때 보면 향불 켜놓고 젓가락 두들깁니다. 야, 문 열어놔라. 우리 조상 혼님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혼백 들어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영혼이 마지막 어디 가는 것은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땅에 살다가 그 죽는 건 일반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죽으면 육체만 있기 때문에 땅으로 떨어지고 사라지지만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있다는 건 알아도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맡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거듭나야 영혼이 갈 수 있어요. 육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흘러가도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거듭나야만이 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더니 그 니고데모 어떻게 하나님이 두 번 거듭납니까? 내가 늙고 나이 먹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육이 거듭나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이 아니라 영이 거듭나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 이게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셨다.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언제 죽었느냐?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벗어 영적 존재가 된 다음에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었는데 정령 죽으랬는데 육체는 죽지 아니하고 930살까지 살면서 많은 자손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게 어떤 게 죽냐?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 먹는 순간에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그가 사망이 이르렀나니 아담뿐 아니라 아담에 속한 모든 자들도 모두가 죄에 속했고 그 때문에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아담이 먹은 선악과 때문에 그 죄로 우리까지도 사망에 이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뿌리에서 났기 때문에 하나 뿌리가 썩으면 다 썩게 돼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졌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때 죄 때문에, 아담이 먹은 선악과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혼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을 태어나도 나도 육신은 살아있게 낳지만 영은 죽어서 나는 거예요. 다 영은 죽어 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육체가 그냥 예수님 못 만나고 하나님 못 만나고 그냥 간다면 육체가 짐승과 같이 죽으면 그 흙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영은 영원한 지옥 가서 영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려고 주님이 오신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근데 어떻게 영혼을 주님이 살리시느냐? 주님께서 우리 조상부터 왔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꼭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조상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먹고 죄를 졌어요. 그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그 죄 때문에 유전된 그 죄에서 우리가 구속 곧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을 하는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은 우리 조상부터 왔던 과거의 죄를 다 주님이 대속해 주러 오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시니 믿기만 하면 우원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죽었느냐? 조상부터 왔던 죄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이 조상부터 왔던 죄를 다 상량했으니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행위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죄를 다 담당했으니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다. 구원은 거저받았어요.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로 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조상부터 왔던 죄를 내가 씻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 그저 믿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대속이라는 것은 탕감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면 용서해 주는 것과 똑같아요. 김현희가 옛날에 칼기 폭파범으로 칼기를 폭파시켰습니다. 273명이 죽었다 그래요. 얼마나 그래서 붙잡혀갖고 우리나라 법으로 사형 땅땅땅 사형원들을 때렸어요. 그랬는데 사형원들을 떨었는데 대통령이 사면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지금까지 살아있거든요. 다시 누군가 그 죄를 물을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 우리를 누가 송사하겠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면해 줬다 이게.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사면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죄사함 받았다 이거예요. 그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하나 큰 빚을 졌어요. 너무 많은 빚을 져서 도저히 내 일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빚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탕감해줘 버리면 자유인이 되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주 금리도 오르고 빚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 어떤 사람은요 그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가지고 극단적 아주 선택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놓는 정책이 뭐냐, 막 어려운 사람 파산 신청하면은 그에 탕감해주고 구제하는 정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신청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탕감받고 구제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못 믿어. 아유, 정부가 그렇게 해줄 리가 있나? 못 믿어서 신청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평생 자기가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께서 정말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으니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는 오라. 눈먼 자도 오라. 갈급한 자는 오라. 내 생명수를 값없이 주리라. 우리 믿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모든 짐을 다 탕감해 주시고 빚을 탕감해 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해서 믿기만 하라. 이거 대속한 은혜. 근데 지금도 죄가 뭡니까? 과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빚을 다 탕감해줘서 빚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당감받았는데 믿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 하면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죄 속에서 아직까지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거룩해지고 죄사함 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내 힘과 능으로 낼 수 없어요. 육체로 갈 수 없습니다. 영이 거듭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대속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김연희가 사면받듯이 용서받은 거예요. 김연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받았다고 죄 없는 거 아니에요. 죄는 지금도요, 그 사람 죄꼬리는 다 달고 다녀요. 그런데 누가 정죄할 사람이 없어. 왜? 사면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죄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보다 아마 죄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용서했기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용서.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100만 원 손해를 누구한테 끼쳤어. 우리는 1000만 원, 아니 1억을 손해 끼쳐도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걸 죽일 수도 없고 하니까 용서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세상 사람들은 100만 원 죄를 졌을 때 라면 하나 먹고 죄를 졌어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 우린 더 큰 죄를 썼어도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면받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4장 5절에는 이래요. 너희가 경건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의롭지 아니할지라도 너희를 의롭다고 해주신 자를 믿음으로 너희가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우리를 의롭다고 용서해 줄 사람 앞에 나와서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4장 5절 보세요. 로마서 4장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의롭다고 하실 이에게 나와서 그를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거예요. 다른 데 가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네.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요, 죄인을 찾아서 긍휼을 베풀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1절에 12절 쭉 얘기하잖아요. 인자가 온 곳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깨끗한 자를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긍휼을 베풀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죄를 물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시고, 빚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빚을 탕감해 주러 오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서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다시 또 이야기하실게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6개월 지나고 돌 되기 전까지 얼마나 아주 애들이 말도 못하고 그렇습니까? 어디가 아파봐요. 이건 어디가 아픈지 말은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하면 아주 부모들이 속상해. 근데 막 뭘 잘못 먹었는지 설사를 막 합니다. 얼마나 속상해. 먹지도 않고 그냥 애가 끙끙 앓고 말이요, 기력이 다 떨어갖고 그냥 다 쓰러져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죠, 부모가. 그래 약을 먹이고 음식을 못 먹으니까 보리차만 차근차근 먹여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애가 조금 괜찮은지 방구 뽕끼네. 아이고, 요 방구 소리가 그렇게 아주 음악 소리처럼 좋아져. 왜? 애가 아주 배가 좋아졌다는 증거니까. 어디 그 밥을 먹을 때 냄새가 나. 야, 똥 쌌나 보다 하고 기저귀를 가는데 봤더니 똥을 땡글땡글하게 쌌어. 아이고, 이쁘게 쌌네.
똥을 이쁘게 쌌다 이거요. 왜? 설사했던 애가 설사가 멈추고 제대로 쌌다 이거죠. 아니 지 엄마나 이쁘지 남의 사람까지 이쁩니까? 옆에 사람 똥 냄새가 나요. 그런데 엄마는 이쁘다 그래. 엄마는 이쁘다 그래.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죄 있고 경건하지 못해. 다른 사람에 따르면 우리는 정죄받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주 예수 앞에 가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경건하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자를 믿음으로 나는 의로워졌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깨끗하다 이런 거예요. 깨끗하다. 아주 그냥 냄새나도 냄새 없다. 아주 이쁘다는 거예요. 아주 여기 흙을 묻히고 아주 이뻐. 똥 싸도 이뻐. 다 이쁘다 이거. 누가 주님 앞에만 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신 것을 너희가 더럽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했으니 우리를 누가 더럽다고 했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경건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구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때마다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차 9시 정도 돼서 9시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환상이 열려가지고 딱 보이는데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걸 하나님이 봤다. 네가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봤다. 그래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하면서 천사가 와서 전합니다. 한데 이제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초청해서 너에게 복음의 소리를 들어라 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가 깬 다음에 가서 그 사람들을, 집에 있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야 내일 아침에 일찍 가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 와라 그랬습니다. 그래 사람을 보냈어요. 그때 그 정오쯤 돼서 이제 그들이 올 때쯤 됐는데 그 요바에서 그 베드로는 다락방에서 정오에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정오에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이제 점심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황홀하게 환상이 열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보따리가 탁 내려오는데 큰 보따리가 아주 내구퉁이에 밧줄로 맨 것이 탁 내려오는데 안에 보니까 짐승들이 있고 기어다니는 거 있고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잡아먹어라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속되거나 깨끗이 못한 것은 내가 먹지 않아이다 그랬어요. 짐승들도요, 유대인들은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짐승도 먹되 소나 먹어야지 돼지는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소는 대세김질하면서 쪽발이 딱 갈라진 것들, 발이 이런 거는 먹으라는 거예요. 쪽발이 갈라지고 대세김하는 것은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는 쪽발은 갈라졌으나 되새김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했고,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물고기들은 비늘 있는 건 먹어도 비늘 없는 것 뭐 고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새들도 올빼미 같은 것은 먹지 말라고, 먹을 것과 먹지 않는 것이 잘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돼지가 있고 쪽 달린 것이 있고요, 올빼미가 있고 뭐 먹지 못할 것들이 막 두루두루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잡아먹으니까 하나님 나는 속되거나 더러운 것은 먹지 않나이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두 번째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 그것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락내리락 하면서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환상이 깼어. 그때 베드로가 깨서 야,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요바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곳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내가 베드로요 했더니 나는 고넬료에 있는 이탈리아 백부장이날 가서 당신을 초청해 오라 그래서 보냈습니다. 했더니 그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안 하거든요. 이방인들하고 말하면은요 아주 더러운 존재라고, 이방인들은 벌써 속된 존재라고 생각해서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상종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이 사람들을 보냈을까? 이 사람들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이 사람들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거룩했으니 그들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뜻이구나 하고 따라간다 이거예요.
따라갔더니 고넬료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이 막 사람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베드로가 오니까 엎드려서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나이다 하고 탔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고넬료에게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거룩하게 한 것을 속되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다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28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와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왔다. 이방인들하고 얘기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방인들까지도 깨끗하게 했다. 주 예수께서 피 흘려 주신 것은 우리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주신 화목제물로 오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우린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요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속된 사람이요 더러운 사람들이다 이거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경건하지 못한 자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유해 주시고 많은 빚더미를 다 청산해 주시고 탕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바로 나가, 바로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오늘 모두가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요 서로가 비방하고 남의 허물을 뜯고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정죄하냐 이거예요. 왜 허물을 가지고 했냐 이거예요. 내가 너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해줬으니 왜 그를 속되다고 하느냐. 그들의 허물을 들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1절에 그들을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을 헤아리지 마라. 그들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그 사람들 정말 속된 것, 그 더러운 것을 이렇게 그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기 전에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너의 그 이웃에 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의 뒤끝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것을 봐라. 그들 주님이 깨끗하게 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성도들의 허물을 보지 마시고 내 허물을 보시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요 나는 많은 빚더미 있던 사람이요 나는 경건치 못했으나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빚을 탕감해 주셔서 내가 살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나는 하나님의 내 빚을 탕감해 살았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성도들을 정죄해 갖고는 안 된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21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주여 형제들이 내게 잘못을 해서 와서 용서를 빌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잘못했습니다. 계속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줘요? 보통은 3번 하면 잘 용서. 내가 3번은 용서해 준다. 내가 3번까지 내가 3번만 넘어가면 그다음 용서 못. 많이 용서하는 게 3번이요. 많이 이해하는 게 3번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베드로도 물어봐요. 주님 몇 번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보다 배는 더 용서하겠다니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예수께서 아니다. 7번에 7번 77이 49 490번 이상 용서하라.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잘못되면 또 용서하라. 잘못하면 또 용서하라. 그러면서 비유로 말하기를 어떤 그 큰 임금이 부자가 자기에게 빚을 안 갚은 사람을 와서 불렀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왜 빚을 안 갚으냐? 예, 없나요? 없어서 그렇습니다.
야, 네가 한두 푼도 아니고 1만 달란트 빚을 내가 널 줬는데 어떻게 안 갚아서 되겠냐? 너 처자식까지 다 팔아서 갚아라. 다 노예 삼아갖고 팔아서 갚으라는 거야. 그랬더니 주인이요, 용서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한 푼 한 푼 빼면 다 갚겠나이다. 불쌍히 여겨 울면서 얘기했더니 불쌍한 마음, 이거 팔아버리면 처자식하고 영영 이산가족 되고 생이별 되겠다.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 네가 갚을 능력도 없고 1만 달란트가 대충 지금 계산해도 15조 됩니다. 15조 갚을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갚을 능력 살려달라고 하니까 네가 갚을 능력도 없으니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빚진 자나 다 탕감받은 자여, 거대한 죄가 있으나 다 주님이 대속해 주신 은혜로 내 영혼이 살았고 거듭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 그 사람이 주인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오자마자 딱 봤더니 자기한테 100만 원 빌려간 사람이야. 이놈아 일로 와. 너 왜 나한테 100만 원 안 퍼간 거 봐. 이를 잡아다가 얼마나 곤장을 펴. 언제 갚을래? 야,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 주인이 하다가 그 하인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탕감해 줬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만 원 안 갚았다고 그를 잡아다가 그를 때리는 걸 보더니 가서 주인한테 아유 주인님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기뻐가는 것 같이 보이더니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한테 100만 원 안 갚았다고 그를 잡아다가 막 때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냐, 이 못된 놈 봤나, 다시 잡아들여라. 1만 달란트를 다시 갚아라. 예, 용서하지 못해.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안 갚았다고 그를 잡아.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방인이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난 죄사함하고 깨끗해졌는데 왜 우리 성도들을 서로 보면서 허물을 들춰내며 왜 비판하며 남을 잘못을 정죄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남의 형을 볼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난 거듭났다. 나는 많은 빚을 탕감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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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것 볼 것도 없어요. 내가 오직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100만 원짜리 그 티를 보고 뽑지 마시고 내 눈에 박혀있는 1만 달란트 빚을 바라보시길 바라면서 내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하면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 평생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을 드립니다.